오늘 귀한 공동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새 공동체 양평삼, 강남, 광성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익숙하지 않은 곡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들 익숙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곡에 도전하시고 또 잘 소화하셔서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서 해주신 또 더 은혜가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모든 삶을 담아낸 가사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귀한 은혜에 끼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지도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은 유난히 긴 연휴가 되어서요. 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 동안에 감사할 일도 많았지만 또 피로함도 이렇게 남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감사의 자리로 또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구원에 감사로 참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나병 환자 10명 치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 악성 피부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요 공동체로부터의 격리와 단절을 상징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병 치유 이야기는 이 신체의 회복을 넘어서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1절부터 13절인데요. 멀리서 부르짖는 이 나병 환자들의 절규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은 15절에서 19절로 이 감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10명이 경험했던 신체적 이 치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객관적인 실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로 응답하며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참된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했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었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쫓겨났지만 이미 그 전부터,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부터, 사역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은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사랑, 지혜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을 경험했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치유를 베푸셨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바로 앞의 본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체인 우리 자신의 내면적 변혁에서 분명히 발견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 자신은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점차로 혹은 획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다, 또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린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옮겨 심겨진 것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악성 피부 질환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깨어지고 그들이 받은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던 예수님을 묘사한 것은 이러한 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본문보다 훨씬 앞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이미 나병 환자 한 명을 치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이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10명에게 곧바로 명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말로 치유될 터이니 깨끗한 몸을 보여 사회적 관계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자리를 조성하고 조장하고 있는 이 일체의 일들과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의 걸작인 인간이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결심과 치유 행위는 인간이라는 창조 세계의 중심적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이 새로운 창조 행위였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길을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모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즉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들의 몸에서 뚜렷이 나타났고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내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던 몸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때도 놀라운 변화와 자유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나 또 독감 같은 흔한 병을 심하게 앓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약을 먹거나 혹은 자연적인 치유로 일주일, 2주 혹은 한 달 정도 걸려서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게 될 때도 가벼워진 몸과 마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물며 나병이라고 하는 당시에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큰 질병이 순간에 깨끗이 사라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15절과 16절에 묘사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며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진실하며 깊은 소리로 이 단순한 목소리만이 아닌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서 계신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그 소리하고 치유받고 깨끗해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큰 소리, 두 소리 사이에 서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본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읽을 때는요, 하나는 소리를 높여 외쳤다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로 나타나죠.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소리를 높여 외친 그 소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절박함의 외침이었다면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큰 소리는 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 소리였습니다. 처음의 소리가 필요에서 나온 소리였다면 두 번째 소리는 관계에서 나온 소리였던 것입니다. 필요의 외침이 관계 속에서의 예배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근원이 된 분께로 감사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9명의 치유된 나병 환자들과 크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돌아온 이 모습으로 본문의 메시지가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실상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찾으십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필코 받아내시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셨을까요? 그들이 받은 은혜에만 취해서 누리고 살면서도 정작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병과 같은 사회 격리를 요하는 병을 앓고 있지 않으니 본문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기 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과도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과 같은 눈에 드러나는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현대인들이 관계적인 고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유무형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지 않고 홀로 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립과 단절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그 9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영적 은혜도 받았지만 그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는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감사의 행위를 그 9명의 사람에게 받아내시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정확히 맞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 경쟁과 비교와 무정함의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고립감과 정서적인 우울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 내지는 소원함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며 삽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닮았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들과 달라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본질상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원해지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참된 교제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으며 그것을 주시는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그분께 나아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이 계속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로 응답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상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의 길을 가실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여행 모티프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여정의 모티프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도상에서 질병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온전히 이루게 되실 이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만 언급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는 2025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우리들도 나병 환자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과 고립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닫고 공감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고쳐주신 뒤에 길을 가라 라고 하셨고 또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도 일어나 가라 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해답은 일어나 가라고 하신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니스테미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과거 능동형 분사입니다. 뜻은 단호히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부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포류우라고 하는 단어는 포류오마이 헬라어 동사의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 이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태로 쓰였다는 것은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입니다. 계속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길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참여하여 가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한 몸의 치유를 넘어선 전인적인 구원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생명의 길 위를 걷게 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일어나, 즉 새 생명으로 일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들어온 사람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에는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은 약한 사람, 약점이 잡힌 사람, 유순하고 그냥 막 다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매우 잘못된 세상 문화가 만연합니다. 특히 자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약점으로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정말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일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힘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형식적인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고마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을 표하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부터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이런 말들을 멀리하면서 관계의 상실을 부추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과 입에 많이 담을수록 우리 자신과 주변 이웃과 사회 전반에 기여하게 되는 소중한 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이 땅에 다시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들이 우리의 사회를 다시 조금씩 바꾸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다른 질서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돌아와 영광 돌린 사람처럼 저희도 받은 은혜에 머물기만 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며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며 세상에 작은 희망을 심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